아르다데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각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인물들, 지금까지 6명, 오늘까지 7분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소원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고쳐져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들이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자기 백성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민족이 포로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늘 이해가 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우 어수선한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니엘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과거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수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80대 고령이었던 이 다니엘의 가슴은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금식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희망찬 내일이 기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여기 보시면 유대 땅으로의 귀환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다니엘이 자기가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읽다가 매우 크게 깨달은 것이, 인식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동안의 일상의 모든 삶들을 다 멈추고 음식 먹기를 중단하고 슬픔과 참회의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작정하여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부터 15절까지 매우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 회개의 기도 중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회개의 내용이 5절, 6절 또한 11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함께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얼마나 깊이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데에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지금 다니엘은 깊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이러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무엇을 우리가 범죄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지요.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할 때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우리의 원함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목소리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죄를 깨닫고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슴에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절절히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는 곧 다니엘의 간청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소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의 소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17절,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간절한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소원은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달라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전체를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성소를 회복시켜 달라고,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행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민족과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황폐해진 성읍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속에 주의 성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가정들이 반듯하게 서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데에 그 응답의 내용이 그 다음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응답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소원한 대로 첫 번째,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응답의 내용이 다니엘이 소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강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데에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소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에 우리 함께 작은 기도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의 많은 어두운 면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 되게 섬기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과 사회, 우리 직장과 자녀들 속에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행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작은 믿음의 도구가, 작은 기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